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엘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옛날에 그게 코미디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히트친 사람이 그 잔이윤이라고, 혹시 이제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약간 한국말도 아니고 미국말도 어정쩡하면서 이제 사람 웃겨요. 또 그 당시 미국은 굉장히 이렇게 선호의 대상이니까 그 언어란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잔여인 이 사람이 TV 나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프로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참 뭔가 이게 좀 신선하더라고. 보니까 신선하고 좀 뭔가 새롭다. 왜냐하면 그 당시 뭐 미국 이렇게 동경이 되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약간 치매가 와가고 2020년도인가 돌아가셨어요. 4년 동안 이제 마지막 좀 비참하게 막 그렇게 치매 생활에 돌아가셨는데 84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나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또 저희 어머님이 이제 몸이 좀 아프신데 나이가 많으시니까 뭐 아픈 거보다 연로하시니까 예배를 계속 못 드렸어요. 예배 잘 못 드리고, 왜냐하면 몸이 아프시고 하니까. 그래도 요새 전화하면 약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나이가 드시니까 그렇구나 이게. 또 저희 삼촌은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제가 봐도 참 이 사람이 뭐랄까 너무 점잖으시고 효자고, 하여튼 뭐 그 당시에 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효도한다고 취직을 안 하시더라고. 시골에서 양계장 닭을 키우시는 거예요. 내가 갈 때마다. 근데 가니 닭도 많이 잡아주고 조카가 딱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 깍을 제대로 하고 뭐 그렇게 점잖으신데 우상숭배 하잖아요. 외갓집에 우상숭배 하니까 이게 약간 이제 정신이 약해지면서 지금 양로원 계신데 참 인생이 마지막에 참 비참하구나 이게. 야, 이 사람이 잘 나가고 이게 아니고 정말 사람이 하나님 보면 너무 비참하구나 이게 진짜. 그걸 요새 뼈저리 느껴도. 내 주변에 목사님들 부모님 돌아가신 거 보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것보다 나이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보니까 이게 사람은 정말 80, 90 되면은 다리 약해지는구나 이게. 그걸 많이 확인하면서 그게 뭔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 얘기. 그렇잖아요. 이제 어른들은 또 우리 얘기거든요. 꿈만 같은 얘기가 이제 여러분 얘기입니다. 이거 가까이 얼마 안 왔어요 이게. 또 이거 가까이 오래 가까이 가게. 내 친구 하나도 잘 나가는 친구지만 퇴임하고 나니까 썰렁한 거예요. 그 와이프도 서울에 나오고 막 그 다음 서울에 난 부부가 하니까 뭐 대단하잖아요 나름대로. 퇴임하고 나니까 와이프는 몸이 아파갖고 이제 들어보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상태가. 그 퇴임하고 나니까 그 친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랑 같이 동네에 있는데 그분 먼저 돌아가셨고 참 그 친구 우울증이 생겼더라고. 우울증 잘못하면 느낌이 그래. 느낌이. 왜냐하면 허하잖아요. 잘 나가던 사람이 막 갑자기 내려놓고 내 어머니 돌아가시고 와이프 아프지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게 그런 걸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이니까 감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허망하게 있다 보니까 진짜 허망하구나 이거. 저도 하나님 목사 좀 보고 몰랐으면 어떡할까 싶기도 해 정말. 이게 막 끔찍끔찍해 저는. 왜냐하면 종교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이거 좀 아찔한데 하는 은혜죠. 자, 오늘 하나님의 영광 돌려내서 이것이요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축복이죠. 뭘 위해 살겠습니까 나중에. 그 자녀를 보면서 화려한 사람이 마지막
치매 비슷 걸려갖고 막, 이거 그거 보면서 정말 세상 부러울 거 없다. 세상 부러울 거 없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뭐 부럽습니까? 정말 부러울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 참 이게 참 다행이죠.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거 너무 다행스러워. 이걸 안 살았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평생 수업을 다 놓고 갈 때 어떡하겠어요? 저 끔찍하잖아요. 그래요. 세상을 뼈 빠지려고 다 놓고 간다. 이거 좀 억울할 것 같아 보니까. 자, 오늘 한 본문을 배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이게 지금 상황이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 쓴 편지, 고린도서입니다. 그 고린도 지역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어요. 그래서 뭐 창기도 많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런 창녀도 많았고, 그러니까 막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 우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상 드리고 나는 이 좋은 고기 제물들, 우상에 드는 제물은 최고급으로 드리거든요. 그 최고급 제물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갖다가 시장에서 이제 팔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 이제서 나온 배경입니다. 한번 참고 10장 배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우리 한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씀하냐면 19절 봅니다. 우상의 제물 이게 다 뭔가를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물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뭐냐? 지금 제물을 많이 넘쳐나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우상의 제물이 뭐고 우상이 뭐냐? 물론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 그래서 우상 제물 이게 지금 이 귀신을 섬기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부산물 아닙니까? 다 이게 우상 제물 이런 것들. 이걸 막 시장에 와서 파니까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우리 한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1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상과 예배 이 같이 섞으면 안 된다.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23절 24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아주 묘한 말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 자, 자꾸 내 거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면 드디어 이제 재물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자, 시장에서 고기를 막 팔아요. 뭐라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 자, 그렇죠? 시장에 지금 고기를 팔고 있어요. 근데 고기가 우상인 제물 잘 몰라. 그러면 그 어떤 거 상관없이 그냥 먹어라. 왜 먹으라고 말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 26절 같이 봅니다.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자, 왜 먹으라죠?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야. 우상의 제물이냐 뭐야 상관없이 다 하나님 것이야.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먹어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뭐 우상의 제물도 다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냥 먹어.
그런데 또 먹지 말라고 합니다. 또. 자, 이게 묘한 의미를 줍니다. 그런데 27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가 초청했어요. 갔습니다. 가는데 거기 지금 많은 고기가 나왔어. 그때는 따지지 말고 어떡하죠? 먹어. 왜?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다 먹어.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면 또 어떤 때 먹지 말라고 말하냐면 28절 같이 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내어 먹지 말라. 근데 먹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말하 이건 우상의 재물이야. 이렇게 말하면 뭐랍니까? 그때는 먹지 마라. 이거 상대방이 말했잖아 지금. 이거 그 사람이 말해서 이건 우상의 재물이라고 딱 말을 하면은 그때는 먹지 마라. 그 사람 때문에. 그걸 먹게 되면 이 사람이 우상제를 먹는다 이렇게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양심적으로 문제 생기다. 그때는 먹지 마. 자, 먹으라 먹지 마라. 이렇게 자꾸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9절 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발휘요. 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다. 네 양심 네가 남의 것이야 하면서 어째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어렵게 만들겠느냐. 자, 이 말은 나는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자유하게. 나의 자유. 나의 자유함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상대방이 혹시 그것 때문에 걸리면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자,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우상의 재물 때문에 굉장히 뭐 걸리고 있다면 그때는 먹지 마라. 그 양심이 네 거야 상대방 거야. 자, 나는 자유하지만 상대방에 맞춰라 이거지. 그러면 이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어져서 이제 쭉 이어진 것이 자, 우리 한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째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렇죠? 내가 감사함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렇지만은 이 31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상은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마실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먹든지 안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라. 막 내 고집도 부리지 말고 어쨌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죠. 먹냐 안 먹냐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맞냐 이거 진짜. 그럼 먹고 아니면 먹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어집니다. 전체 맥락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31절 2절 같이 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지 말고요? 거치는 자가 네가 자유롭다고 함부로 하면 거치는 자들 잘못하고 상대방이 거치는 자 된다. 교회도 그렇게 힘들어져. 그러니까 거치는 자 되지 말고 자 33절에 같이 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죠? 결국 구원을 위해서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하는 거지. 그래서 자꾸 내 것 주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 구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모든 것이 먹고 안 먹고 하냐 그것이 정말 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오늘 본문 배경이 그렇게 진행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배경으로 이제 오늘 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요. 자, 다시 봅니다. 자, 창세기 3장 인간입니다. 자, 이 말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자, 아담의 후손들은 창세기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뭔지 이해해야 돼요. 뭐 착하다 아니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인간들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영광이 뭡니까? 진노 아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착하다 떠나서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진노의 백성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아담에서 창세기 3장 그 인간이라는 것이 뭐냐 도대체 이게. 그 인간을 보면은 이게 우리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 창세기 3장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들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근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 아닙니다.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영적입니다. 막이 안 보이죠? 예. 사탄의 말을 아담이 선택한 후로 계속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 말 따라가요. 이게 세상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 뿌리를 보는 거죠. 뿌리를 내죠. 뿌리가. 그래서 인간은 그 영적인 뿌리를 딱 보게 되면 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인간들은 영적으로 너희 아비 마귀. 마귀 백성이 하는 경우 돌린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면 아예 신분 자체가 성경 마귀자녀들 이렇게 말씀하고요. 사람들은 일생 동안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거부해도 그 속에 있어요. 일생 동안 히브리서 2장 15절 보니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평생 일생 동안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은 오늘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들과 한패가 돼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문화로 착각하고 있죠. 다 문화 아니냐? 예. 문화죠. 왜? 문화가 뭐냐면 삶이 반복된 문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 게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예 문화가 뭐냐 삶의 뿌리 딱 내려버렸어요. 이걸 아주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풍습으로 아주 그걸 좋게 생각하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인간의 영적 근본 뿌리죠. 이런 인간들이 하는 경우가 불가능합니다. 말이 그렇지 불가능해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인간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언제부터냐? 아예 시편 51편부터 보면 어머니가 태중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하고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해요. 그냥 출생할 때부터 죄를 갖고 나와요. 죄를 갖고. 그래서 진노가 있는 거예요. 왜?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출생할 때 하나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백성입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그 성경은 모든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예가 없다. 금방 태어난 신생아 걔도 사람입니다. 신생아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4 다 죄를 범했어. 아예 3장 10절은 의인 없다. 착각하지 마라.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의가 없어요. 그냥 출생부터 죄입니다. 죄. 마귀 백성이요. 이게 인간의 창세 3장 인간의 근본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요. 의롭게 바르게. 그런데 인간의 의는 사람 볼 때 의롭지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보니까 인간의 의는 이미 더러워진 옷 같아요. 온전히 이미 다 더러워졌어요. 우리끼리 뭐 의롭다지 다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스님들이 선도 행하잖아요. 도도 닦고 진짜 고기도 안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나름대로 한데 그 스님들이 그 하는 게 의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도리어 사탄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 인간의 이미 더러운 옷과 같다. 다시 걸레란 말이에요. 발이 더러운 옷이 완전 찌들은
걸레처럼 인간은 이미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 인간의 죄가 막 바람처럼 날아가. 인간 죄들이 죄가 막 날아다니시는 거라. 그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 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통째로 치우쳤다. 다 치우쳤다. 그래서 함께 다 인간들은 무익하다 했어요. 무익해서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절대 선이거든요.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 죄거든요. 잘못된 거.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이제 근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 뿌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선을 행할 수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지만 뭔가 행위를 통해서 선을 행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자, 겉은 대단히 선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냐?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행위로는 굉장히 선을 행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마음은 다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어요. 쉽게 말하면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욕하잖아요.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느냐, 더럽게 추하게 바리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7장 15절 23절에 자,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왜 비위생적으로 먹냐 하고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음식입니다. 왜 더럽게 음식을 먹느냐 하는데, 자, 음식이 이게 밖에서 우리 입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러울 수 있죠. 안 씻었으니까. 이게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또 배출되면은 이게 다 없어진 거다. 진짜 더러운 것은 뭐냐? 그게 아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 씻었냐, 물론 위생은 중요하겠지만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고 이미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사람 말씀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뜻이에요. 마음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 쭉 나열합니다.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들하고, 그 마음에 악한 생각들하고 음란과 도둑과 살인과 질투, 교만, 탐욕, 악독, 우매함, 온갖 악의 덩어리. 이 속은 꽉 찬 악이다. 이게 인간이다. 깨끗한 척하지 마. 이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행위로 바르게 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게 불가능해. 사람은 칭찬하지만 그 불가능해. 이미 다 타락해버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영광 돌릴 삶 뭔가를 우리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하게 되면요 속습니다. 뭐 조금은 착하면 대단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이 인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자, 그 영광의 그 시작이 뭐냐 됐지. 하나님께 영광의 그 시작. 다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창세기 3장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절대 불가능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왜 그랬어요? 인간들은 그냥 다 죄인들이야. 출생할 때마다. 사탄과 악한 마귀 잡히고 지옥 백성이야. 여기서 무슨 영광이 나와요, 인간들이. 영광은커녕 도리어 여기서 진노밖에 없어,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갔다는 게 진노받아 버려요. 왜냐하면 영광이 뭡니까? 이미 저주 아래 있는데, 진노와 저주 아래 인간들은 있습니다. 그게 선한 수가 없어, 인간들은. 불가능합니다. 영광은커녕 기왕 잘못 진노와 저주, 인간은 하나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냥 나갔다 인간 저주받아 버려요. 큰일 납니다. 못 나가야 인간 하나님께. 다 필요 없어. 내가 바르게 살 거야. 저주받아 버려요. 뭐 교회 나가서 다 우리랑 똑같은데 뭐 다 똑같이 더 나쁘던데, 예, 다 비슷합니다. 괜한 그렇게 하면 예수합니다. 예, 저주받아 버려요. 왜냐하면 인간 뿌리가 이미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평생 도 닦고 저주받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리스도 없이 내 노력으로 뭔가 내가 도를 닦고 공을 세워서 선을 세워서 뭔가 하겠다. 저주받아 버려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자신의 나는 행위로 도전하겠다. 뭐 예수 필요 없고 행위를 바르게 해서 구원받겠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미 저주 아래 있어요. 이미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이게 갈라디아서 3장이 몇 절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3장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단 말은 뭐냐면 우리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먼저 해결부터 받아야 돼요. 그냥 못 나갔다면 큰일 납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죄 문제, 사단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야지 귀한 나갔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노 아래 있다니까요. 이 문제 해결자를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 이걸 항상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답이라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은 안 돼. 여자의 후손을 잡아야 돼, 인간은.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아담의 씨를 받자는 분. 죄가 없는 이분을 잡아야 돼. 처녀가는 아들, 그분을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다면 헐어버렸습니다, 이걸. 그게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비로소. 어떻게 나갑니까?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내가 좀 착한데 바른데 불가능해요. 그 자체가 이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못 나가니까 가운데서 주님께서 중보자로서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걸 맡겨 헐어주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의 신 그리스도 예수라.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신 그 예수께서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 헐어버리고 사탄을 깨트려버리고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게 영광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복음 모른다, 영광 못 돌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복음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 없다, 불가능하다니까요. 바리새인 보세요. 얼마나 성경 갖고 합니까?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 모르면. 그래서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께 나가고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심할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복음 없이, 이거 복음 없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없이 그리스도 이 복음 힘을 잘 모르면서 열심히 구제봉사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열심히 성경 본다. 바리새인들 율법 아닙니까? 복음 필요 없이 율법적으로 막 행위적으로 막 따지고 한다. 이게 바리새인들 얼마나 따집니까? 막.
크게 세웠잖아요. 예수님까지 이제 아주 예수님까지 대들다 예수님 잘못했다 하잖아요.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제 막 이 바리새인 자기 의가 강해요. 이게요 무서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은 저주받았다 하잖아요. 외식은 겉은 대단한데 속은 복음 없어. 이렇게 우리가 복음 없는 많은 막 이상한 신비 능력 체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근데 신비 체험하면요, 이 사람들 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뭐 체험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된 줄 알아 이것도 이거. 여러분 신비 체험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내가 뭐 체험했거든. 뭐 대단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목소리도 막 목소리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금식 40 몇 번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의가 됩니까? 40일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지만 의는 아니고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노가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착각하다가 이게 무너진다며.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못 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분 잡고 나가지 않으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이름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직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 자체 영광이라니까요.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감동, 감격 이게 영광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옛날 돌이켜보니까 옛날에 뭔가 하긴 했어 열심히. 완전 종교생활이야. 복음도 없이 뭔가 했어. 막 금식을 10년 하고 10년 다 굶어서 죽었지. 다 굶은 게 아니고 절반만 딱. 성경 보고 암송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끔찍하죠 이게.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영광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광의 시작입니다. 오직 예수다. 마태복음 10장 8절 오직 예수에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 영광이 오직 예수다 진짜. 이야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래 맞아. 너는 나를 아는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신앙고백.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엘리야 예레미야 또 그렇게 막 그 영광한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영광이 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이거 뭡니까? 주 예수만이 나와 하나님 사이 진노와 저주와 심판 지옥을 죄를 다 주는 해결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영광이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 영광은 그렇게 근본은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영광이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구제도 복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 싹 빼버려가면요 곤란합니다. 그럼 곤란해.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영광이지. 왜? 그 주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0절 자 나는 죽었다 했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때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내가 주인 되면 영광 가려요. 영광 가려. 창세기 3장 내가 앞서 보세요. 영광 다 가립니다. 창세기 3장 내가 앞서면 나오는 게 죄밖에 없고 불신앙밖에 없고 복잡해져요. 마귀 밥이죠. 네가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냥 창세기 3장 사들 걸려서 있는 겁니다. 못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나로 강하면 다 영광 다 가려. 여러분 그리스도 강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강한 복음의 주인 때문에 자꾸 이게 나타나면 이게 영광 다 가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창세기 3장 죽고 창세기 3장 15절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창세기 3장 나는 죽고 창세기 3장 그리스도가 주인. 이게 사는 길 있죠. 이제 막 이때 창세기 3장 제약은 떠나고 그가 무너지면 다 하겠지 막.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이렇게 다
뒤바뀌죠. 그 바울 같은 경우는 아예 로마서 14장 8절 보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다. 이 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김정민이 좋아하는 거 모르겠네. 옛날에 뭐 좋아하는 것이 보이더라고. 뭐 딱 보니까 이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잘 안 죽어질까 그래도 생각보다. 이게 이제 영광된다. 이게 영광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데 자꾸 제가 하잖아요. 자꾸 질문하라는 질문하라. 자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할 때 항상 복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니면 영광 안 됩니다. 종교 율법 영광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유익한가? 여러분 질문만 해도 하는 기뻐합니다. 이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하면요 습관대로 또 내가 삽니다. 야, 여기 묘한 실수합니다. 이거. 그래서 그럼 하나 이게 복음이 유익합니까? 자꾸 질문하세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돼. 이거 질문 안 하면 거의 종교생활 하죠. 내 기준 또 내 생각 율법전 해서 다 영광 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질문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 캐릭터란 말이 뭐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캐릭터란 말이 뭐냐면 풍긴단 말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복음적이다. 풍겨난다. 그건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자꾸 나를 복음적 캐릭터로 만들어 가야 돼요. 복음적 색깔이죠. 말이 아니고 색깔이 좀 복음적이다. 그게 굉장한 우리의 치유가 돼요. 많은 치유가 됩니다. 저는 이걸로 많이 치유받았어요. 그전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건지 알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본다면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자, 결국 그리스도 한 가지로 전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이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영광이 되고 전할 때 또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결국 복음밖에 없죠. 빌립보서 2장 11절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자, 사람들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자꾸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돼. 야, 예수는 그리스도 영광이 돼. 주는 그리스도 영광이 돼요. 이걸 또 다른 사람이 고백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야, 저 사람도 예수를 고백한다. 그럼 영광이 돼요. 온 땅에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하나님 영광이 막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전할 때 이게 또 영광이 됩니다. 동시에 이 우상이 뭐냐? 이건 한마디로 사탄이거든. 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영광이 됩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땅에 귀신을 많이 생기다 영광을 다 가려요.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복음만을 바꾸는 것도 영광이 돼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이 자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할 때 믿을 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 가문이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가문 복음만큼 같은 말이에요.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높인다.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점 아닙니까? 내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이 우상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다. 그 지역 복음화, 지역이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복음화, 여러분 하는 업, 이 업이 복음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 쓰임 받으면 영광이 돼요. 모든 것이. 내 삶과 여러분의 재능이 복음을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돼요, 이게. 왜? 오직 복음. 그래서 이 국가가 민족 보호가 된다. 그 민족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다 망쳐놨잖아요. 이 사람 숭배하니까. 우리는 전 세계 237 나라. 전 세계 하나님 영광. 세계 보호막. 뭐 같은 보험이에요. 의미는 같은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면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 영광이 충만한 세상들. 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세상. 자,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세상이에요. 오늘 잠깐 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충만한 세상이었어요. 와, 이게 막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죠, 이게. 근데 이 세상에 창세기 사람들 없어 이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영광을 사탄이 다 뺏어가 버리고, 그냥 우리가 이 영광을 다시 회복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도 선도지만 여러분 개인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럼 다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 회복되게 됐습니다. 그게 복음 없다. 형상 회복 안 된다니까. 이게 박예주의 신비주의 한번 해봤자 그걸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게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됐어요. 1장 창세기 2장 7절 생명,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 충만, 성령 충만. 창세기 2장 8절 에덴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에덴 동산,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득한 현장,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결국 183 사도행 1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산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거 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라. 그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뭐냐? 영광 충만한 게 그게 맞아, 천국입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이제 완전한 충만이죠. 완전한 충만, 완전한 충만. 천국은 말 그대로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모든 죄가 사라지고 흑암이 다 없어져 버리게 완전 충만한 것이죠. 천군 장착할 우리의 본향입니다. 본향 가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너무 안 살다 천국 가면 헷갈릴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평소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 누리고 지상에서 천국처럼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환경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니면 불가능하다니까 이거죠.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물질로 권력으로 확실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영이기 때문에 복음만이 그렇게 만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어요. 세세 무궁토록 천군 천사들이 막 하나님 막 얼마나 찬양이 그냥 막 성전 터가 흔들릴 만큼 우렁찬 찬양들이 막 울려 퍼집니다.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 그리스도를 막 찬양하잖아요. 이게 계시록 5장 11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따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 중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부활과 천국 소망 있잖아요. 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 중에 찬양할 그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왜? 우리 소망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 우리 천국에 입성할 그날에 완전한 이제 영광을 가득한 날로 입성하겠죠. 이게 우리 가는 길이에요. 이 땅에 고난도 필요해요. 이 땅이나 천국이 똑같다. 뭐하러 갑니까? 똑같으면. 가면 또 뭐 하겠어요? 근데 이 땅이 너무 고생스러워. 천국 너무 좋아.
이야, 가보니까 똑같네? 에이, 실망한단 말이에요. 그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적당한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마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이 있어야지 또 천국의 그 영광이 더 크게 볼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되고 뭐든지 소망 중에 인내하시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시 바랍니다. 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할 때에 근본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구나. 그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구나. 우리가 복음을 사는 것, 전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구나. 한 주간도 승리하실 주의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영적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